가끔 살다 보면 미래의 영광을 살짝 엿보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 근데 만약 그 순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힘든 여정을 위한 일종의 연료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건데요. 눈부신 영광의 공개겠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건 허락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바로 이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불과 엿새 전 제자들은 정말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이 정말 상상도 못할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자신이 곧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라는 예고였죠.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은 지금 당장 승리하고 왕이 되는 길이 아니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엿새 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바로 거기서였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신적인 본질이 잠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성경을 보면 그 옷이 번개처럼 희고 광채가 나서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전에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서 빛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 두 영광은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말하자면 빌려온 빛 같은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고유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인 셈이죠. 이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 이게 참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압도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니까 여기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머물자고 제안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불과 엿새 전에 들었던 그 십자가의 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편안함과 영광만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고난은 피하고 영광에만 머물고 싶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베드로의 성급한 제안을 딱 끊듯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그 안에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의 혼란을 정리하는 하늘의 음성이었죠. 이 음성은 그냥 예수가 내 아들이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고 하늘이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알려주신 셈입니다. 맞습니다. 산 정상이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경험은 사실 산 아래의 현실로 다시 내려가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거였습니다. 정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려갈 힘을 얻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예고편을 보여주셨을까요? 정리해보면 딱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끝이 아니라 이렇게 눈부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둘째, 그걸 통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셋째,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힘을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게 훨씬 편했겠죠. 하지만 그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했죠. 결국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이 신적인 명령,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그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눈앞의 영광에 취해서 안주하거나 닥쳐올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우리 여정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에 머물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본 것처럼 어쩌면 그 영광은 우리가 안주해야 할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 삶에 더 힘들고 어려운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힘과 소망은 아닐까요?